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대의 변혁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변혁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자기 동기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깨닫지 말고 결정적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져야 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되고 거기에 내 삶의 이유가 맞춰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적,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적 은혜라고 하는데 많이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병도 나았다. 그건 은혜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사업 잘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겨도 병 안 걸리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결정적 은혜, 언약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언약적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병이 고쳐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언약적 은혜 받은 나은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집안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흑암과 저주가 서서히 해결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바르게 받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문화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시간표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시대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나은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뀌고 위정자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창한 얘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은혜와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노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는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모범적으로 잘 다녀서 자식 잘 키우고 사업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로부터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이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대의 분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영안을 열어서 잘 봐야 되고 시대가 분별되어졌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이 있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가운데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주인공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발달된 것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지나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4차, 5차 영적 혁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최첨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행복이 많아져야 되는데 정말 냉철하게 보면 옛날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무식하게 살아갈 때보다 지금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보다 불행이 많고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가난했을 때보다 더 경제적인 압박이 심합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의 심리적 압박,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실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데 오히려 재앙과 사고와 질병과 전쟁 위협,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발달하긴 하지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쩌면 전 지구상에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문제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입니다. 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구를 망치기도 하고 교회가 지구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벨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계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아벨에게 전달됐습니다. 가인은 이것을 놓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을 붙잡지도 않았지만 희미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벨의 계보를 이을 셋이라는 언약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시대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전할 사람들,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개혁하고 시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합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데 비언약의 계보를 말합니다.
시대를 살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은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복음이 종교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보면 교회가 앞장서서 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종교 화합, 종교 일치, 종교 통합, 교회 일치 운동인데 그냥 보면 굉장히 명분이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대수냐?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고 네피림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4절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흙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언약적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임마누엘적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 위대한 지도자들,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입니다. 천하 만민 열방 땅끝에 복음을 전가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앞장서서 하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인데 강대국 지도자들은 오히려 세계화로 뻗어나가다가 오히려 안으로 이제 오그라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오로지 자국민 우선하고 불법자들 추방하고 이민법을 개정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느냐, 보호무역을 철폐하는 식으로 자국주의로 흘러가고 성경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금 대통령 후보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전쟁으로 다분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국제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모태똥보다 훨씬 더 심하게 종교를 완전 탄압하고 집회 장소, 성경 공부 장소까지 제공하는 자국민 중국 사람들도 불법으로 걸리게 해서 감옥에 최하 7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세계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것이 1600년 정도 됐는데 16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성경은 시대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 죽습니다.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착한 일, 구제사업, 사회사업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귀중한 일이지만 그런데 죽습니다. 절대로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 멸망받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을 보는 시대 분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누가 움직이느냐? 성공한 사람들, 입지적인 인물들의 자서전, 위인전, 성공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책자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뭐냐? 명상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도 명상운동 안 좋냐? 심지어는 뭐 지금 회사원들 중심으로 큰 버스 갖다가 길가에 대놓고 점심시간에 들어오라고요. 그 안에서 뭐 하느냐? 명상. 또 세상에는요 이런 데에도 있어서 멍 때리기 대회. 가장 멍하니 오랫동안 바보같이 있으면 1등인데 수십 시간을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 때리는 훈련소도 있는 게 명상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인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비우면 거기 뭐요? 귀신 들어옵니다. 명상운동 특징 귀신 다 들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귀신.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깐 동안 효과가 있는데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같은 단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명상인데 모든 종교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 집중으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큰 응답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묵상과 집중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 달라고 하고 병 고쳐주시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진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명상도 모르고 묵상도 몰라요. 건강해지려면 묵상 해야지.
명상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 삼성을 비롯한 전 세계 굴지의 대기업체, 전 세계의 국제공항에 기도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실은 아무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오로지 모슬렘을 위한 기도실이 되어서 이 무슬림들이 정식기도를 5번씩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간절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단에 지금 육지에 공단에 들어가면은 모슬렘 아이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들의 시간 되면은 공장 멈추고 가서 기도해요. 못 말립니다. 그 시간 되면 기계 멈춰놓고 나와가지고 모여 기도해요. 하루에 5번.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귀신한테 기도 열심히 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도 닦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위돌 앞에 물 떠놓고 폭포 앞에서 큰 나무 밑에서 불공을 들이고 그래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전 세계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불교라든지 온갖 각종 종교 우상 세력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 종교도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대인들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종교를 찾아갑니다. 교회 오니까 앞뒤도 안 맞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준 떨어지니까 머리 똑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다른 곳에 갑니다. 그냥 보면 다른 곳이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귀신들에게 많이 붙잡힌 사람들, 더 많이 붙잡힌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게 되는데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초 지도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는 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받은 노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가 경건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대적인 요청,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탄식하고 계십니다. 시대적인 요청은 언약 흐름 따라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을 원하세요. 어떤 은혜냐? 노아와 같이 결정적 은혜 받고 언약적 은혜 받고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적 이유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그리스도만 듣고 말하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렘넌트 비전에 있다는 것에 완전 답을 얻을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 7절에 시대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 앞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보면 접속사, 전치사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세상이 완전 망조에 완전 멸망받고 저주받고 소망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언약적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언약적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 문제가 해결되고 시대적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은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아들 딸에게 망신당했는데 그게 무슨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까? 가장 다혈질인 모세가 감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바위에 내동댕이 쳐서 깨뜨린 게 모세입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깬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가장 지구상에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악인과 선인을 말할 때, 악인과 죄인을 말할 때 기준이 뭐냐? 인격이나 윤리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평상시 삶의 됨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혹시 성격이 다혈질이고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거 믿어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인간이면 나는 안 믿겠다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이지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몇 달 만에 죽었는데도 지옥 간다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와서 한 달을 살다 갔던 80년을 살았던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족보가 죄인의 족보이기 때문에 출신이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 따라가요.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그럼 뭡니까? 호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영접하지 않았다, 난 믿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죽으면 교회 잘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런 못된 인간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니겠다 그럽니다. 윤리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계속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을 계속 강조합니다. 족보 안 바뀌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족보가 안 돼 태어났기 때문에
족보 안 바꾸면은 아무리 착하고 세상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런 나라들을 가서 다 그분들 참전 용사들이 살아계신 분들 다 한국에 모셔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치료도 해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데 지어주고 이래도 호적 안 바뀌면 그렇게 좋은 일 하고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은 나쁜 놈이 가는 데야.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 나는 남의 것 훔치지도 않았고, 나는 남의 사람들 절대로 손해보게 안 했고, 나는 내 거 벌어가지고 내 먹고 살았다. 그럼 뭐 천국 갑니까? 호적대로 가요. 그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쁜 일 하는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나쁜 일 하려고 해도 나빠지지 않아요. 나쁜 짓 못해요.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서 제일 착해도 악인이요. 지구상에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든지 어디 있느냐?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적 관계 여에 따라서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도 좋다가 아니라 죄 많이 지어도 의인이요, 죄를 일부러 지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죽을 때까지 계속 짓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어렵게 바르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고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지금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욥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이 있고 시대 문제를 보고 단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시대 상황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못 찾은 것인데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착한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경제인, 훌륭한 정치 지도자, 훌륭한 과학자도 훌륭한 종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 훌륭하다고 믿음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은 인격과 윤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전혀 불문에 붙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시대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종교와 우상화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그렇다면 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고 담내는 사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6절에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으로 14절에 방주 만들어라. 노아가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꼭 토를 달아야죠. 이런 날씨도 좋은데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듭니까?
우리는 이유 핑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맞으면 말씀 인도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자는 인간의 말 몇 마디예요. 실컷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요, 그 말에 삐치고 섭섭귀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뭐 자기 안 알아주니까요 삐치고 교회를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그럽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똑같아. 지구 안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의인이 가는 데고 지옥은 죄인이 가는 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이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어려운 거야. 방주 만들어라. 노아는 잠잘 때도 방주입니다. 일할 때도 방주입니다. 소풍 갈 때도 방주입니다. 밥 먹는 목적도 방주예요. 노아의 일평생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방주 만드는 겁니다. 방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필연적 이유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만들고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누군가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방주 망대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운동하는 망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방주 망대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것을 현장에 망대를 만들어 놔야 돼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망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마다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오로지 그리스도 세계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졌고 그렇다면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한 맺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팀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밖에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전도하라니까 뭐 설득하고 있어요. 자꾸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현장에서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하면 끝입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끌고 올라 해도 못 끌고 와요. 시체 끌고 올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왔다 칩시다.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없으니까 딴짓거리하고 그러다가 뭐 피곤하니까 뭐 눈 감고 있다가 뭐 잡니다. 근데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소리는 또 잘 들어요. 아 교회 오니까 뭐 돈만 내놔라 하더라. 그건 또 잘 알더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 말고는 삶의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재미있고 직장도 즐겁게 다닐 수 있고 사업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누리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이유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노아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피언약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시대의 변혁입니다. 언약적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시대는 변화되고 개혁되는데 변화와 개혁을 합쳐서 변혁입니다. 시대가 변화되어야 되고 문화와 종교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후대가 살아야 되고 경제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들어간 언약적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절 5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얘기하면 현장입니다. 전도입니다. 제자입니다. 후대입니다. 세계선교입니다.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흑암에 가득 차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해서 흑암을 꺾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가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주와 재앙이 흑암이 서서히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놀렸어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다 오세요.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면 다 죽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놈도 사기꾼도 강도도 그 누구도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삽니다. 말을 안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끝이요. 노아는요 계속 얘기했어요. 정신병자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닫아라. 닫았는데 그건 닫자마자 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 안 와요. 문 닫았는데, 배 문 닫았는데 비 안 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죠. 지금 오늘날 여러분 집중호우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뿌려지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말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서서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시대의 변혁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은 언약적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냥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노아와 같이 시대의 변혁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언약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언약적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